오늘 말씀해 주제는 참 부모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작년부터 우리가 참부모님 모시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심정적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또 우리가 참부모를 만난 우리 축복가정으로서 어떻게 부모님 말씀을 또 이 천일국의 안착을 이뤄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다가 우리 신앙의 본 되시는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어떤 초창기의 삶도 있지만 그 옛날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그 삶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열두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두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다 흩어지게 되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 열두 제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라는 간절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영상 가운데 보셨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순교가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좌절하며 다시 어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 가운데 나가 너희들이 내 말씀을 전해라.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 열두 제자는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을 하지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11제자가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 얼마나 우리 스승님이 예수님이 간절하였으면 죽어서 일어나서 우리를 찾아왔겠느냐.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결의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그 복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각자 그 당시 전 세계로 인정됐던 그 유럽 땅에, 아프리카 땅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다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기 44년도에 큰 박해 때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갑니다. 가다가 영적으로 부활하신, 영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그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길가에서 영적으로 만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서 내 대신 죽겠노라. 그 로마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로마를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죽더라도 저 로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베드로는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설파하고 기독교 초대 교황으로 지금은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64년도, 서기 64년도죠. 64년도에 베드로는 그 박해하는 네로왕에게 잡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네로왕이 너도 너의 스승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렇게 명하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스승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나는 우리 주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11제자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심정적 그런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모두 순교의 길을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걸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이후에 50일 동안 그 열한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심정을 전합니다. 그때 그 열한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인생의 심정적 각오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러 세계의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실천을 하게 됩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실천을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 실천의 결과는 바로 순교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실천하려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전하는 것이 나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열한 제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비참하게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한 제자가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말씀을 전한 그 결과 오늘날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독교인 카톨릭 신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죽음으로써 세상 앞에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심정적 기준을 가지고 이 신앙길을 가야겠습니까? 참 부모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현재 심정과 신앙의 기준은 어떤지, 오늘 그 예수님의 열한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순교의 길을 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2000년 만에 다시 오마했던 참 부모님을 만난 우리들,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예수님 때를 비교해 보면 그 답이 명확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과 고문이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당시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접한 자다,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핍박과 고문이 두려워서 그 제자들은 결국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불신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순교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자 우린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불신했던 그 12제자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회개하고 결국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버님 생전에 열심히 우리 선배님도 초창기 때부터 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우리 지금 9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님들이 어머님을 떠나고 침체된 교회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사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사후의 제자들은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전 세계로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의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오늘 아버님이 성화 후에도 기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있고 어머님이 계시고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들은 살아났죠. 그리고 큰 희망을 얻고 전 세계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님 성화에도 기댈 곳이 있습니다. 참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어머님 중심으로 그 말씀, 아버님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끼리 화합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더 나아가서 참 부모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머님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실천하고 화합하는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참 부모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50년, 60년 동안
이 축복을 받고 축복가정으로서 삶을 살아온 우리 축복가정들이 낳은 원죄 없는 우리 2세들, 3세들을 교육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서 너희들의 제자 삼아라. 라고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오늘 아버님께서 또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50년, 60년, 7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도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부모를 세상에 알려야 된다. 적어도 인류의 3분의 1은 참 부모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앞으로 대대손손 이어갈 우리들의 2세, 3세, 우리 후손들을 제대로 신앙교육, 원리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교회도 보면 유럽의 그리고 서양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유분방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라는 곳에 갇혀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는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젊은이들,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 가야겠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로 들어서는 한국교회는 이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 미래를 책임질 이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우리 2세, 3세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그 말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이 이기주의와 자기를 중심한 그런 삶을 욜로족, 즐기고자 하는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이 신앙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참 부모를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사역 그리고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 부모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인류가 살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제자가 돼야 이 세상은 살 수 있다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축복가정들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사역하고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곧 인류의 희망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 안의 신앙교육의 방치, 지금까지 우리는 섭리를 쫓아가느라 우리의 자녀들 교육을 약간 뒷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자식들보다 참 부모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섭리를 전진시키는데 우리는 지금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 아이들도 교회 주위를 겉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또 한숨을 쉬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문제점만 이야기하지 그들을 이 뜻 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하우도 없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어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의 교육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육이 차별화되어지고 세상은 보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는데 우리는 고리타분한 그 믿음을 신앙을 강조하니 아이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 참본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에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육의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야겠습니다. 체험하는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머리로만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온 그곳들을 직접 가서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내 피부로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봉사, 해외 성지순례 등이 그런 것입니다. 2년 전에 제가 남부교회 있을 때 성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 가서 이스트 가든을 들리고 또 워싱턴 타임즈를 가고
또 참 부모님께서 이 섭리하셨던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저는 이스트가든이나 그런 어떤 한인 교회 갔을 때, 뉴요커 빌딩에 갔을 때 부모님을 느낄 줄 알았는데 어떤 학생이 제 손을 붙잡고 워싱턴 타임즈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참 부모님이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이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고자 하셨다고 말씀만 들었는데 이 워싱턴 타임즈에 와서 내가 직접 보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 부모님의 노력이 제 피부로 느껴집니다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한테 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교육의 방법이 제시되면서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직접 말로만 듣는 이 고리타분한 교회 안에 갇혀서 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 부모님이 걸어오셨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송파교회에 있을 때 우리 효지님의 자녀분 중에 우리 신녀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신녀님이 우리 송파교회 성화학생들 성지순례 같이 연하님이 보내셔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범내골에 갔습니다. 그 눈물의 바위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바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녀님이 그때 신녀님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 범내골에서 이러한 엄청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원리 원본을 쓰시고 섭리를 출발하셨다는 것을 저는 범내골에 여러 번 와봤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 범내골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 성학생들과 성지순례를 와서 여기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참 아버님이 참 부모님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나니까 신녀님은 친할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정말 그 감정이입이 되고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었는지 펑펑 눈물을 흘는 그 초등학생의 신녀님을 봤을 때, 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참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참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지 그 내용들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곳에서 부모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심령적 교육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을 교육해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체험 이전에 원리를 이해해야 되겠고 참 부모님 생애노정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아마 대부분의 2세들은 우리 성학생들은 참 부모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만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은 6천 년 만에 하늘 부모님께서 이 타락한 세계를 복귀하고자 당신의 아들로 보내신 메시아요 재림주요 구세주요 참부모이심을 우리의 성학생들이 우리 2세들이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이해한 터전 위에서 성지순례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섭리의 발전과 성장과 그 천일국의 완성은 지금 섭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고 우리가 천벌을 완성하고 이것도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천벌을 해야 되는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 2세들, 3세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공부를 하다가 대나무의 그 성장에 대해서 한번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를 우리가 심습니다. 그러면은 죽순이 자라납니다. 근데 아무리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줘도 5년 동안 매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대나무는 3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이게 대나무 이거 농사 망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대나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5년 동안은 30cm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그 5년 동안 그들이 양분을 품고 머금고 자라날 성장할 그런 기회를 보다가 5년이 지난 이후에 대나무는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마디가 거의 50cm에서 1m가 되는데 하루에 1m씩 자란다고 합니다. 5년 동안은 30cm밖에 자라지 않다가 5년 후에 그 모든 영양분을 머금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디 하나가 50cm 이상 되는데 하루에 1m씩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렇게 자란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우리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아주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그걸 우린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성학생 시절을 겪었습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배워온 원리 말씀,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대나무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퀀텀 리프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나무의 이야기를 왜 드리냐? 우리는 지난 제가 성학생 때부터 30년 넘게 우리는 성학생들을 교육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세력이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축복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새로 태어나는 우리 2세들, 3세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우리가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훈독을 하고 천보에 입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섭리에 우리가 그 헌신하는 그 섭리적 조건을 채워가는 그 자양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는 터진다고 보는 거죠. 참 부모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 부모님이 정말 이 피조 세계와 온 천주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빚으신 하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희생이 그냥 헛되지 않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인 1세 선배님들부터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우리 2세들, 3세들, 4세들이 심정적으로 온전히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교육하고 또 우리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대세상 향해 참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심정적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예전 그 옛날에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가 경각심을 깨닫고 어려워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왜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하늘 부모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 2세들, 3세들, 4세들이 우리 통일가의 자녀들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고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참부모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비약적인 발전의 한 시대가 저는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2세로 태어났지만 30년, 40년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늘 부모님의 나라가 참 부모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우리가 참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투입하고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참 부모님의 엄청난 섭리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우리는 이 섭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 옛날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1년 오늘까지 단 한순간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로운 섭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을 하늘 부모님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이 옛날 말 가운데 고진감래라는 말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진감래 우리가 인골은 쓰고 고통을 다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 단 무언가가 찾아온다. 우리가 고생하고 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 따라서 평생을 고생 헌신만 해온 우리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며 꿈을 꾸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어머님이 아버님 성화 이후에 9년이 지나고 있지만은 정말 절망 가운데 힘들어 하실 우리 어머님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오늘 그 어머님도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 역사를, 그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악물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우리를 그 축복의 길에 세우시고자 몸부림치시는 참 어머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천보에 입적하고자 몸부림치고,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치고, 또 우리가 원죄 없이 낳은 2세들, 3세들이 축복의 길로 가고 또 축복을 받고 참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선순환이 벌어지는 이 뜻을 위해서 힘들지만 가고 있는 이 섭리의 길 이후에 머지않아 우리는 이 고진감래, 반드시 큰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살아생전에 저는 목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식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신 그 말씀과 신앙을 즐겁게 실천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강남교회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대면이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고는, 우리의 가는 길은 보내신 하늘 부모님과 우리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강남교회 식구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고 참다 보면 고진감래라고 했듯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식구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화합하시는, 그리고 나를 중심한 신앙과 섭리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중심한 섭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사랑하며 전진하는 자랑스러운 강남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전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심정과 또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그 옛날 예수님 사후에 12제자가 목숨을 걸고 순교일을 가며 그 말씀을 전하고자 몸부림쳤던 그 역사와 아버지 동시성 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참부모님을 만난 우리 축복가정들이 정말 그 말씀을 중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섭리길을 가고 있지만, 세상은 좋은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고생하는 길이 깊이 생각해보면 더 행복한 일이고 더 의로운 일이고 더 값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절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식구들끼리 하나 되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신 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겠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하고 더욱더 심정적인 우리 식구들이 되어야겠다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한 시대가 된다면 그 옛날 하늘 부모님의 역사를, 성경에서만 봐왔던 정말 그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 이 시간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우리 식구들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심정적 기준이 온전히 하나로 모여져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조건을 통해서 사탄을 무찌르고 더 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그 심정적 기대와 기준과 그 토대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오늘의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로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오늘 우리 참 부모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고 헌신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노고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값지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참 어머니의 성수무강 지켜주셨기를 빌고 원하는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여 싸움나이다. 아주